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선과 악의 싸움이 지금은 지구에서 일어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과 악의 싸움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싸웁니다. 마음은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생리학적 용어는 두뇌라고 합니다. 마음은, 다른 말로 두뇌는 사람의 사고기관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사람은 알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이해를 합니다. 느낌, 애정, 욕구, 감정, 의지, 동기, 지성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의 일이 나옵니다. 세상이 세대로 번역이 되었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갈라디아 1장 4절. 이 세상 신은 사탄을 별칭한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세상 신인 사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세대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사단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제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다른 성경 번역과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번역했어요.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둡게 하다로 번역이 또 됩니다. 사탄은 인간의 영적 눈을 멀게 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둘째,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제가 말했고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신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죠.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 주시하면서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사람의 사상의 샘과 감정의 근원에 유해하게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예수님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줬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쉽게 우리 마음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 사탄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에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쓰레기로 채워버립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 문 앞에 쓰레기를 가득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있는 쓰레기들은 오류겠죠. 오류, 이단, 미신, 악한 성질, 이기적 탐욕들, 세속적인 것들, 인간의 지혜, 그릇된 전통, 질투, 시기, 의심, 또 흠잡는 것, 악한 추측, 불화, 혐의, 비판하는 이런 정신들, 이것들 다 사탄이 우리 마음 문 앞에 쌓아놓은 쓰레기들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려고 해도 이 쓰레기들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쓰레기들을 태워버리게 우리가 허락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전도할 때 완벽한 타율을 갖는 사람은 없다고 어떤 주석가가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완벽한 타율을 갖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우리는 바울보다 타율이 더 낮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도 전도를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전도한 것에 비례해서 그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놔서 이 전도를 해도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전도에 실패하셔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전도에 관한 완벽한 타율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자리를 어떤 것이 혹은 누가 먼저 점령하는가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 혹은 사고의 틀을 언급합니다. 일단 사람에게 패러다임이 형성되면 그 틀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패러다임이 잘못되었어도 그것을 깨기가 힘듭니다. 우리 마음에 세속적인 틀이 형성되어 있으면 영적인 것들이 혼미해지죠. 구체적으로 거룩함, 존귀, 명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행복한 삶, 이런 것들이 혼미해집니다. 느껴지지 못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으면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눈에 가리워지죠. 세상의 명예나 쾌락이나 부와 이런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것이 혼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패러다임을 형성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제물로 발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던 사건이 구약에 나옵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묵상해야 되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훈련해야 하고 연단해야 하고 교육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틀이 형성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진지전인 백마고지 전투는 국군 제9사단과 중공군 제37군이 철원 서북방 395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벌인 전투입니다. 해발 395m의 백마고지는 철원 평화와 서울을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이어진 전투에서 그 백마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 군이 마지막 점령을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5번 이상 고지의 주인이 바뀌기도 했다고 합니다. 10일간의 전투에서 30만 발의 포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공군 14,389명이 사망했고 국군 3,146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내 마음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내 마음의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가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요? 내 마음을 사탄이 점령하느냐, 아니면 고린도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태도와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노아 방주의 창문은 방주의 위쪽에 있었다고 창세기 6장 16절에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창은 빛, 빛의 통로, 지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개정개혁은 그것을 지붕으로 번역했습니다. 창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창문은 방주 윗부분에서 1규빗 밑, 45cm 밑에 삥 둘러가면서 만든 격자의 창문이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또 다른 설은 벽 모서리 부분과 지붕 사이에 1규빗 간격, 그것이 창문이었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다른 설은 천정 중앙으로부터 1규빗을 반지름으로 하는 창문이 있었다,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햇빛이 위에서 들어와서 최대한 방주 안에 많은 곳에 빛이 들어오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 견해가 맞겠죠. 하여튼 노아 방주는 창이 너무 높아서 밖의 세상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창으로 하늘만 보였을 것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한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창밖에 거센 풍랑, 떠다니는 시체들, 그 위험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환경,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창을 통해서 오직 하늘만 봤습니다. 창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시선이 하늘로 고정되어 있었기에 방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9장 36절에 있는 표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문 기간은 1년 17일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 11절, 8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지구상의 포유류가 3,500종이 있습니다. 조류가 8,600종이 있습니다. 파충류와 양서류를 합치면 5,500종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17,600여 종이 되죠. 그런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대략 35,200마리가 그 안에서 노아의 식구들과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짐승과 새들에게 먹이를 주었죠. 또 배설물을 치우면서 매일 중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를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그 악취를 그들이 견뎌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면서 이것들을 견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난 창문을 통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만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공동번역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그 반대지요. 우리의 시야를 땅에 속한 것들로 향하게 합니다. 광고주들은 라디오나 TV나 비디오나 음악이나 영화, 연극, 잡지, 신문, 책, 포스터, 게시판,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정보를 넣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선 관리를 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주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이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 빛으로
사탄이 마비시켜놓고 홀려놓은 인간의 마음이 영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 빛은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빛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4절에 말합니다. 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비쳤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전쟁이나 무력이나 폭력 이것으로 정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반면에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 빛을 차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쓰레기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존 버녀는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으로 미혹하는 마취국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속에 마취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 마취되어서 세속적인 것에 무감각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의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마취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함, 존귀, 명예, 하나님 앞에 있는 행복 여기에 마취되어서 세상의 명예나 쾌락이나 부나 영광에 무감각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먼저 내 마음을 점령해서 세속적인 것들이 가리워지고 혼미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 먼저 내 마음을 점령하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의 영광에 마취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